시편 43편 3절에서 5절 말씀하시고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시편 43편 3절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달력, 감리교 달력을 주문했는데 1월달 그 그림과 함께 예수님의 그 성화와 함께 있는 게시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달력을 보면서 늘 묵상해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묵상실에 앉아서 달력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43편 3절을 묵상했습니다. 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죠.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묵상하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거, 또 어느 학교에 가는 거, 어딜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설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설교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달력이 참 예수님의 성화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겠다. 근데 언제 하냐? 맨 마지막 주. 맨 마지막 주에 달력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나 이 말씀이 좋고 한 달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2월달 달력 쫙 두시면 그 말씀은 2월달 맨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제가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제가 설교정을 봤는데 빛과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중앙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김영석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이렇게 기자가 쓴 김영석 교수를 인터뷰하고 쓴 내용을 쭉 보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데 명예교수죠. 올해 나이가 102세. 102세예요. 옛날에는 80, 70까지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2세 올해 그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기자가 질문했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기자가 교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게 많더군요. 기자가 전했죠.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는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긴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만족입니다. 만족이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네. 두 번째,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뜻밖의 진단이었습니다. 다들 자신은 챙깁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걸 위해 삽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니까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이기주의자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했죠. 이기주의와 행복 왜 공존이 불가능합니까? 물었어요. 기자. 이기주의는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가치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인격이라는 그릇에 행복을 담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김영숙 교수님 반밖에 못 살았어. 50 하나인데 반밖에 못 사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기주의자는 인격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인격이 작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이분이 계속 질문했어요. 대화를 하면 나눌수록 놀랍습니다. 김영숙 교수는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란 건 육체적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100세가 넘는 연세에도 정신력과 기억력, 사고력과 판단력이 놀랐습니다. 유연하고 열린 사고 역시 젊은이들 못지 않았습니다. 100세의 건강 못지않게 100세의 정신도 궁금하더군요. 기자가 질문했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은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의 통찰과 비슷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인데 비슷해요. 빛이 뭘까요? 김영석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기주의를 버리는 거.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인생의 빛은 정신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기주의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빛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빛과 진리를 추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대적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길 바라고 말씀으로써 자신의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을 해봤어요. 구름기둥, 불구름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죠. 시편 42편, 43편은 이렇게 시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편 42편을 쭉 읽어보면 시인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난. 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 있냐?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못 사냐? 너는 왜 그런 사고를 당했냐? 직장에서 잘려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 아픔을 시편 42편, 43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3편 1절 이렇게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 주변에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 간사. 여기 간사라고 했지만 간사거든. 간스를 이렇게 다 관가에서 해먹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 간사한 사람.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 이기주의자가 간사한 사람 아니에요. 임금관계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시편 43편의 기자처럼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환경에서 코로나 가운데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이 말한 이 빛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빛이다.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어두운 밤 밤길에 홀로 산길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뒷산 이렇게 예전에 살던 뒷산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처음에 뒷산에 오르면 어두워서 무서워요. 이 밑에 동네가 환하게 있는데도 산에 올라가면 무서워요. 근데 이제 한 이 산을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어둠을 무서워했죠. 밤이 되면 들증석이 나오고 경찰이 없을 때 주변에 저쪽 동네에서 어디 날강도가 산적이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가고 유해를 끼치고 돈을 뺏어갈지 모르는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이야 경찰이 있으니까 딱 신고하면 오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43편 110편 구절에 그 고대 사회에 불이라는 건 빛이라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짐승으로 막아주는 거 따뜻하게 하는 거. 근데 시편 119편 100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에 등을 어디 사람들이 갈 때 등을 비추면서 가잖아요. 쫙 환해지잖아요. 오늘 하나님 시청각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난로를 켰는데 빛이 쫙 나가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시청각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안 무섭지만 혼자 있을 때 무섭겠죠. 근데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고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것이 빛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를 비춰주고 인도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신약에서의 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건 빛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고대 사회에게 빛을 생각했지만 이 빛이 뭐예요? 마음을 비추는, 내면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어둠이 인간의 내면의 어둠이 뭐죠? 두려움. 아까 빛이 나갔을 때 두려움. 또 불신, 미움, 증오, 원망, 쓴뿌리. 이게 어둠 아닙니까? 이걸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내 마음에 어둠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이건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너무 분노했었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왜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내가 깨달음을 받아서 내 내면이 어둠을 몰아내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둠 있는지 미움과 증오와 이기적인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자기를 반성하지 않으면 김영석 교수처럼 100년 살고 인생을 통찰해보고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안에 어둠도 몰라요. 내가 누굴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기적인지도 모르고 당연하지. 나는 내를 챙겨야지. 옆에서 안 챙기고 가족도 안 챙기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 많아요. 살아보니까 제가 개척교를 하고 1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마음이 막 쓰라리더라고요. 우리 개척교회 관심도 없고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한번 와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와서 좀 관심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좀 헌금 좀 해주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2년 이렇게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제 개척교회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기적이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지만 주의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어쨌든 빛이 와야만 예수님의 가치 체계, 예수님의 가치관이 통해서 내 삶을 뒤돌아보고 딴 사람을 봐야만 내 어둠을 보게 되는 거죠.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무관심, 이기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행복만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이기주의자고 그게 어둠이죠. 또 두 번째 빛의 개념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찾아보았는데 임마누엘. 빛은 뭐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홀로 있으면 어때요? 외로워, 고독해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섭섭하고 미워지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 우리 근데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뭔가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그걸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내 마음의 성전 삼아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면 내 외로움이 없어지면서 고독이 없어지면서 이게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거야. 인생은 다 김영석 교수님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외롭게 갈 거야. 100세 됐는데 손주를 다 꺾고 찾아보는 사람 있으면 외롭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빛과 진리를 인도하신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근데 그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죠? 어둠이 충만하고 우리에는 어둠 쪽에 부정적인 감정들, 낙심, 좌절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그때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은혜를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면 은혜가 가득해지고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은혜를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이 은혜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많아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은 진짜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1억, 2억 드린다고 어머님이 그 은혜를 갚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낳으시고 길러주셔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 마음을 우리가 못 갚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진리이시. 이 진리를 예전에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했어요. 이런 진리는 허위에 반대되는 개념,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거짓을 뺀 사실들의 총합, 사실이 모여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빛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세상은 뭘로 인도해요? 어디로? 돈과 권력, 명예를 찾아 추구하고 그쪽으로 인도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라. 돈을 가져서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 3억, 4억이잖아요. 뭐 강남은 5억, 10억도 가는데. 근데 그걸 평생 3억을 벌려고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 직장 다니고, 두 개 투잡을 가지고, 뭔가 거기 평생 일해서 나이 한 60이 돼서 아파트 한 채를 가져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근데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서 5억, 10억 그걸 얻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못 봤어. 못 보고 그들 안 챙겼어요.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 누가 개척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고 누가 좀 힘들던데 병문안 가보고.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기울이다 하면서 학교에서 누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딱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대학원 신학생 때 거기 찾아간 거야. 모르는 지금 생각 내가 황당해. 저도 황당. 그냥 마음에 소식 들었는데 가봐야지.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뻘쭘 아들 모르는 사람 병원에 딱 갔는데 뻘쭘해. 그 병원 무슨 얘기를 누구세요? 네, 저 학교 누가 학생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모르면서 실패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실패담이기도 하지만 성공담이죠. 하나님 은성이 내 마음에 아프다, 가봐야 된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 무관심한 다 무관심해. 나랑 관련이 없으면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개 교회도 힘든데 사람들이 비난만 했지 교회가 얼마나 힘든 거야 생각해 주나요? 몰라요.
예배만 드리지 말라고 그러지.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좀 찾아보고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교회는 안 준대요. 지원금도 없어요. 교회. 이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공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야. 김영석 교수도 102세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기주안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에는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빛과 진리를 받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해. 주님 나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주세요. 시편 43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령으로 주의 빛과 주의 성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기적인데 내가 이기적인 걸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말도 안 듣고 기분 나쁘고, 근데 내가 이기주의자라는 걸 깨달아야 주변 사람을 챙기고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시편 43 배경은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사용된 어휘의 많은 부분이 다윗 시들과 비슷한 것을 보아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BC 970년경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그래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수집하여 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거의 100% 맞는 거죠. 추정을 하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사를 일으켜서 반역하고 참담한 심정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환난의 시절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는 기도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빠가 비운 거 막 길게 얘기해주면 아빠가 비운 거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갖고 쳐들어오고 그 성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도망간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해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자기 아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성을 빼앗은 게 이해가 되나요? 근데 다윗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압살롬 나중에 용서해주고 압살롬이 그 외모나 이런 게 가장 뛰어나요. 근데 이복도 자기 누나를 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래갖고 이 나쁜 놈 처단해갖고 저기 귀양 보냈는데, 예? 귀양 보냈는데 그 용서해줬어요. 자기 이복 동생 강간해갖고 그 나쁜 놈이잖아요. 지금 우리 가치관으로 말하면. 그런데 용서해주고 그 아빠가 얼마나 용서를 베풉니까? 다 이렇게 인도해요. 그 나쁜 놈을 죽여도 근데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돌아가고 아빠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압살롬이고요. 근데 그 압살롬을 그 왕궁을 떠나서 이 지은 시가 시편 42편 43편이에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 두렵고 이 미움에 부득부득 갈 만한 이 다윗은 빛과 진리를 잃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인생에 있어서 빛과 진리를 누가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 눈물 나고 얼마나 고대 역사를 들어보면 왕과 자기 아들 간의 권력을 침탈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은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역사가 있었어요. 예? 정조가 누구죠? 영조, 정조. 사도세자를 죽였잖아요.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물론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근데 이 다윗의 인격과 그 삶을 들어보면 그걸 뛰어넘는다고요. 예? 영조가 왜 사도세자를 죽였을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손자가 정조가 왕이 된 거죠. 우리 역사를 들어봐도 이런 비극이 있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이 시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걸 토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 코로나 시기, 우리의 정신적,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는 인생의 비극을 만났을 때 교회 나가서 빛과 진리로 구하며 충만해져야 합니다. 빛과 진리가 없으면 미워지고 죽이고 싶고 압살롬 다윗 아버지 아들 관계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대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3절은 이렇게 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이 뭐죠? 주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온산에 설치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대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인인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의 장막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압살롬의 딸을 배신해서 이 죽일로 미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압살롬은 그냥 내려놓고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산, 시온산은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때문에 함께 찬양하는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늘 그리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잃었다. 압살롬이 왜 그렇게 했을까?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나쁜 놈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빛과 진리를 잃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했구나. 인생을 깨달아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편 시온산을 생각하며,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늘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 시인 자신의 왕권 회복과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상호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시간, 시편 43편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이 심정을. 4절은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거기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요. 제단이 뭐예요? 제사드리는 있는 단. 지금 말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런 환난의 시대 때 내가 주님을, 교회를 찾아가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수금으로 찬양. 그래서 수금으로 찬양하는 생활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찬양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주께서 계시는 곳,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어디죠? 마음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주님, 예수님 우리 마음의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 있는 곳을 상호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 압살롬 죽일 놈 미움을 내려놓고, 이 코로나 두고 부모를 내려놓고, 누구를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면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동행 운동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일기를 받았잖아요. 읽어봤어요. 근데 30분마다 15분마다 30분마다 주님을 생각하기로 결단한 두 번째 일기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이 울리면 예수님 생각하자. 예수님 이렇게 하고, 뭐 일할 때는 못하지만 그렇게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를 늘 명심하고, 시편 43편 5절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듣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시편 33편에서 그런 마음, 낙심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성전의 그림은 하나님에 대한 회복을 이끌면서 내 영혼아 부딪혔어. 내 영혼아, 이 영혼아 그렇지만 이 다윗아, 이 종만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예? 왜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낙심하고 또 이런 교인처럼 환경 때문에 낙심한 적 있습니까? 그때만 왜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느냐. 그 사람 인간은 다 그렇지, 죄인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누구 때문에 막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도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느냐? 매일매일 다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와서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박수 치면서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외쳐야 돼. 나는 주를 믿겠습니다. 너는 이 환경에 너는 소망을 가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말로 외치고 선포해야만 내 안에 힘이 나요. 그냥 신앙은 일주일 내내 딱 교회 한번 찾아가서 예배드리면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 들어서 그 설교대로 선포를 해야 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종만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할 수 있다. 그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 많이 불러요. 하면 된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교회에서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우리 아이를 데리면서 픽업할 때 아침 나갈 때 그걸 강조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그 능력이 임하고 있는 거죠. 얼마큼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냥 집에 오면 파김치대에서 누워갖고 그냥 자고 막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혼자 선포하세요. 그래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 드리면서 선포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언제 쳐들을 줄 몰라. 압살롬을 자기 죽일지도 몰라요. 이 나쁜 놈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어두우니까.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이 왕이 됐으면 하나님이 있는데 너는 불안한가. 자기 말로 번역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기울여서 내 양심의 소리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내 양심의 음성에 말씀하셔요. 김영석 교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신적 가치 추구해라. 그리고 이기심을 버려라. 이기주면 안 된다. 배워라. 무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영혼의 가치를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영혼? 이 죽음 위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등한시하고 세상의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일부 주일날 가서 수예배 가서 찬양하고 선포하는 동안 힘을 얻고 사랑, 이기주의하는 뭐가 없죠? 사랑이 없어요.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자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내가 잘나요. 있으면 음식도 나누고 주변 홀리네이션 사역할 때 병할 때 사람들이 잘나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좀 섭섭하게 해서 나는 안 주고 딴 사람 나눠주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나눔이 사랑이에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 나눠. 시골에서 너무 잘 나눠. 사랑의 나눔. 이기심을 버리려면 나눠줘요. 자기 걸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훌륭하게 하죠. 김영석 수가 배움에 대해서 했어요. 그냥 노인돼도 자기는 배운다 해가지고 책임이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배움. 진리가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배워야 돼요. 교회 가서 듣고 설교 듣고 인터넷 유튜브로 듣고 이번 주에는 또 제가 2시간 투자해서 막 밤늦도록 들었어요. 저거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가, 돈을 그 금융에 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막 공부했어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진리에 대한 배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군가 날마다 설교 듣고 저도 목사지만 하루에 설교 2-3편 들어요. 한 편만 이상 들어요. 늘 듣고 되새기면서 그래 내 안에 충만해지죠. 진리가 충만해져야 내가 힘이 나고 이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빛 대신 예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추구하고 실천하고 나누어서 내 이기심을 버립시다. 이기심은 결국은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요. 불안해요. 두려워. 좀 내려놓고 당장 이거보다는 먼 미래 인생 하나님을 바르면서 나누면서 살고 내 주변의 사람도 이렇게 둘러보고 연락해서 그들을 챙기고 함께 기도 나누고 40일 기도책에도 주변 사람을 나누라, 찾아가라.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 속에 들어가라. 자꾸 얘기해요. 우리도 올 한 해도 저도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들어가고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에도 집중하십시오. 조용히 고요히 하면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과 진리 되신 예수 앞에 자기 내면을
대놓고 나는 게 두려워 불안해요, 이기적이에요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그 내면을 빛과 진리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기주의자들, 어둠이 많고 나는 것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갖지라는 사람이 많지만,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 깨달고 우리가 빛과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